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31절부터 46절 말씀 제가 조금 고속으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Gracias por la cruz, oh Dios, el precio que pagaste por mí, llevando mi pecado allí, sublime amor, tu gracia me salvó. Gracias por tu amor. Y
Si crees en lo que dices, seguro que se hará. Se hará, sí, sí, se hará. Se hará. Escucha mis palabras, reconcíliate con vos.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일대기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큰 도로 옆에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 성전문을 활짝 열고 지나가는 사람도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제가 저 뒤에 영사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그 본당에 들어오기 바로 뒤에 있는 그 복도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데려다가 그 복도 옆에 있는 식당에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주일날 성도님들이 지난 일주일간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간증의 시간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성도님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간증을 하는데, 한 청년이 제가 좀 간증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청년인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를 주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이 교회에 와서 쓰러졌던 그 청년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4블록 떨어진 교회의 목사의 아들인데, 제가 2년 반 동안 세상에서 마약을 하면서 그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친구들과 함께 이 교회 옆에 있는 철로변에서 마약을 하고 제가 우리 집을 향해서 가는데, 이 교회 앞을 지나는 순간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자기가 너무 당황해서 교회 안으로 오지 않고 우리 교회 옆에 보건소가 있는데 그 보건소에 자기가 들어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약한 것을 알고 보건소 사람들이 자기를 제대로 치료를 안 해줘서 자기가 침대에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나와서 다시 우리 교회 앞을 지나서 자기 집을 향해 가는데 다시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는 죽는구나 하고 너무 다급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친구의 이름이 이사야입니다. 여기 찬양을 하는 이사야, 모양도 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사야가 그때부터 변화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때부터 삶이 변화되어서 그 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는데 혼자 공부해서, 그리고 지금은 신발 디자이너가 되어서 허쉬퍼피라든가 그런 유명한 메이커의 신발을 공급하고, 그리고 신발 디자이너로 제가 이사야 머리 좀 깎지 그러면 자기는 그 연예인들, 예술인들, 그런 사람들 그 모임이 있대요. 거기 자기가 이제 자주 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도록 역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늘 저희들은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해 주셨는데요. 사실 설교의 목표도 그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찬양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교의 목표입니다. 저는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우리 주님 찬양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대중 앞에서는 한 번도 찬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열심히 찬양하는데 사람들은 저보고 음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가 천국에서도 정말 천국의 그 예배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모든 정말 24장로와 생물들과 그리고 모든 자들이 천사들과 천군들이 천군 천사가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면류관을 던지면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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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면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제가 선교사로 선교사님 훌륭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선교사라는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그의 삶이 중요한 거죠.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 복음을 살아내는 삶, 그 이면적인 게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가대원들 아름다운 목소리로 꾀꼬리처럼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처럼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말 우리가 이면적인 삶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랬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가인의 삶이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은 겁니다. 아벨의 재물을 받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벨의 삶이 하나님께 향기 나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벨과 그의 재물, 우리와 그의 재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이 이면적인 삶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분의 남자분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정말 축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몸된 교회가 전도해서 이렇게 새로운 심령들이 오늘 이렇게 하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놀라운 순간인데요. 이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에베소 1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물 가운데 만물 위에 어디에 주셨냐면 교회에 주셨다고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기관이 있습니까? 뭐 백악관부터 UN부터 해서 뭐 세상에 중요한 무슨 뭐 하버드 뭐 유명한 교육기관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곳에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머리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어디에 주셨다고요? 교회의 머리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건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여러분 집에 가장이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뻐기며 살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머리가 누구냐면 이 우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런데 종종 정말 머리하고 몸이 좀 분리된 듯한 그런 삶을 살잖아요. 우리 주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몸인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그 부르심을 입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클레시아, 그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선택받아 택함받은 그런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것이냐면 우리가 종종 교회를 보고 막 비난하죠.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어떻고 뭐 권사님들은 어떻고 교회를 비난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늘 몸통을 생각하며 바라봅니다. 몸통을 생각하며 교회를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통이잖아요. 그죠? 근데 몸통은 우리는 실수하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위에서 머리를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가 비록 부족한 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머리로 보시기 때문에 이 교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강기한인데 얼굴을 가리고 이 머리를 떼내고 강기한이라고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저를 대표하는 건 머리잖아요. 안 그래요? 예, 제 얼굴을 보니까 저 사람이 강기한이구나 그러는 거지. 이 머리 없이 몸뚱아리만 보고 강기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믿습니까? 비록 우리 몸뚱아리가 아직 온전치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교회를 존귀 여기시고 이 교회를 에베소 1장 23절에 만물 가운데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선교와 복음이라고 그랬죠. 선교는 가는 것입니다. 가서 뭘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만물 가운데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에클레시아, 주님으로부터 세상에서 구별된 그런 구별된 자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동시에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다시 말해서 온전치 못한 이 세상, 어둠과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이 세상이 밝아지도록, 그게 만물 가운데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한 일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하는 게 아니고 손과 발인 우리가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역할을 우리 뉴욕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 받으신 세 분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기관에 속한 게 아니고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이 되신 겁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복음과 선교입니다. 어제는 제목이 달랐죠. 선교와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어제는 선교는 가는 것이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오늘은 복음 안에 살아야 선교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종말에 될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입니다. 종말에는 역병이 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그 종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스크를 쓰는 순간 내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거룩한 신부로 주님 맞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신부로 살지 않으면요 별거 없어요. 그 인생. 주님 곧 오셔요.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단순해요.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그렇죠? 단순한 거예요. 복음을 살아내는 방식도 너무 단순합니다. 주님의 신부로 삽시다. 신부로 삽시다. 거룩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하면서 늘 깨어있는 성도로 삽시다. 신부로 살 때에, 신랑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의 혼인 자리에 우리가 참석할 수 있는 겁니다. 버림받은 다섯 처녀를 생각해 보세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등불을 기름을 예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혼인 자리에. 두 번째 비유 어제 말씀드렸죠.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무엇로 살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자. 할렐루야. 착한 종이 누구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착한 종입니다. 악한 종이 누구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그건 악한 종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종은요 절대 자기가 무슨 계획을 세워서 뭘 하지 않습니다. 종은
늘 주인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도 주인이 시킨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게 종이죠. 자기가 뭐 계획 세워가지고 하는 그건 자기가 주인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뭐 폭군이에요? 폭군이냐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귀뚫은 종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분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가까이 대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버려주신 그런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종으로 살자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데 종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죠. 뭐죠?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복음은요 단순합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것도 단순해요. 종으로 사세요. 종으로 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좋은 왕은 백성의 안위를 생각합니다. 그렇죠? 나쁜 왕은 늘 백성을 등쳐가지고 어떻게 자기 호주머니를 불릴까 생각하는데 이 남미에 그런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가 참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좋으신 주님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종으로 삽시다. 마지막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처음에 오실 때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여기 보니까 31절에 그분은 왕으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왕으로 오십니다. 32절에 보니까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민족을 모으는데 이쪽 오른편에는 양들을 모으고 이 왼편에는 염소처럼 산 사람들을 모아놓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양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정말 복받을 자들아 고맙다.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그런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봐 주었느니라. 그런데요, 의외의 대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양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아니 주님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 주님이 언제 감옥에 갇혔습니까? 주님이 언제 나그네 되어서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 대접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 중에 있는 형제 중에 이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염소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근엄한 얼굴을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가라는 거죠. 지옥에 가라는 그런 준엄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염소들이 또 노발대발 해가지고 아니 주님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갇혔어요? 언제 주님이 병들어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요. 이쪽에 있는 양들은 어디에 갔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쪽에 있는 염소들은 어디에 갔죠? 지옥에 갔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무엇로 갈라졌어요? 예, 천국과 지옥이 무엇 때문에 갈라졌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냐, 베풀었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갈라졌잖아요. 안 그래요? 괜찮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라틴 사람들은 대답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네, 여기 북미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하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무엇 때문에 갈라진지 아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느냐 안 했느냐, 사랑을 베풀었느냐, 사랑 때문에 천국이 갈라져요. 지옥과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들었잖아요. 믿음으로,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은 사랑으로 천국 가고 사랑을 하지 않으면 지옥 간대요. 제 말이 아니에요. 본문에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죠. 행위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행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믿음과 사랑은 이 손바닥과 같이 앞면과 뒷면 동일합니다. 이걸 잘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다, 믿음이 있다 하는데 사랑으로 그걸 증명해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정말이에요. 야고보서도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너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네 믿음을 좀 보여달라.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은 안 하지만 내 행위로 보여주겠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거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사는 거지. 할렐루야. 왜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도저히 평생을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빚을 주님께 줬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친구 중에 2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공동체는 곧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정말 사랑해야죠. 정말 사랑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이 세상의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필 이 뉴욕 성결교회에 와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건 이건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예? 정말 사랑해야죠. 우리가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근데 여기서 누구를 사랑하라고 했느냐? 막 큰 자를 사랑하라고 안 했어요. 큰 자를 사랑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여러분? 백만장자를 여러분이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백만장자에게 점심 한 끼를 대접해도 그에 걸맞는 점심을 살려면 얼마를 돈을 드려야 될까요? 몇백 불은 들여서 점심 대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자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작은 자인데 어떻게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죄송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냐? 내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도 10번 밥을 사도 나에게 밥을 한 끼를 대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제 그 부조를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의 딸이 결혼하면 엄청나게 부조를 하고, 자기 또 그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또 엄청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조사를 너무너무 잘 챙기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서울에 아주 어느 지역에 사는데 그 지역을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 여기 서울 집값도 비싼데 여기 그 팔고 좀 이 변두리 나가면 좀 넓게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저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는 너무 뿌려놓은 게 많기 때문에 그분의 딸이 하나 있고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부조를 받아야 돼. 그리고 딸이 시집 가서 그 축의금을 받아야 이사 갈 수 있대. 그게 뭐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그건 뭐냐면 반대급부를 바라고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었으니까 너도 나에게 주어라. 여러분 혹시 어느 집에 그 경조사에 그 부조하면서 혹은 수첩에 적어놓지 않으세요? 내가 누구 딸 결혼할 때 내가 100불 저기 했다. 그런 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내가 아무리 퍼부어도 나에게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광대하신 주님, 극진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이 늘 그분의 마음속에는 구약부터 지금까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를 주님이 늘 챙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과부를 생각하라, 그죠? 고아를 생각하라. 농사를 지어도 포도를 따도 포도원에 포도를 따도 다 따지 말고 좀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좀 남겨두어라. 밭에 이삭 단을 묶어도 다 가져가지 말고 좀 빼서 이렇게 그 가난한 자들이 와서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도록 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크신 주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그래서 구약에 주님이 챙기시는 부류의 사람이 네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과부, 둘째 고아, 셋째 나그네, 넷째 레위지파, 주님의 종들. 그분들을 주님은 꼭 챙기셨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해서 레위지파를 섬겨라, 이렇게 주님이 그들을 챙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아와 과부, 그 지극히 작은 자는 섬기기가 참 쉬워요. 여러분, 길거리에 정말 뭐 이렇게 홈리스들 많잖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베이글, 빵 하나, 커피 한 잔 따뜻하게 대접하는 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안 그래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렇게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와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 동일시 여기는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들을 볼 때 예수님이 저기 가시는구나 하고 그들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는데요, 선교지에 아무리 많은 헌금을 보내보세요. 그 선교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뭘 돌려줄 수 있어요? 못해요. 그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퍼부어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답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양으로 살아야 돼. 양으로. 이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없으리로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양이 푸른 초원에 누울 수 아무 때나 안 눕는데요. 4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눕는답니다. 양은 첫째로 양은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양들이 우리 밖에서 이리들이 서성거리는데 눕겠어요? 양이? 안 돼요. 못 누워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둘째, 갈등이 없어야 돼요. 그 양 사이에 염소가 막 뿔로 받고 다니면 그게 불안해가지고 눕겠어요? 못 누워요. 평화가 있어야 눕는데요. 세 번째, 이 몸에
해충이 없어야 눕는답니다. 몸이 막 가려운데 이게 누워서 이게 뭐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배고픔이 없을 때, 배가 든든할 때에 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울타리 밖에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데 누가 있으면 누울 수 있어요? 양들은 목자만 있으면 누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자가 지켜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양들이 염소가 막 뿔로 받고 다니는데 누울 수 있어요? 이 목자만 있으면 돼요. 목자가 평정해 주니까. 목자가 막대기로 그런 애들을 혼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누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충을 누가 잡아줘요? 목자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털도 깎아주고 그리고 약도 뿌려주고, 그래서 해충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목자입니다. 그 다음에 배고픔을 누가 해결해 줘요? 양들이 전혀 못하죠.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목자가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만 있으면 양은 어떻게 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왜 이렇게 여러분은 뭐가 부족한 것처럼 불만족하고 그렇게 불평하며 살아갑니까? 그건 여러분이 주님을 목자로 모시는 삶을 안 살기 때문이에요. 예?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신앙은 단순해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의 양으로만 살면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진다니까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목자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우리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신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 믿을만 해요, 안 해요? 자기 목숨까지 주셨는데 그 외 것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주시죠. 목숨까지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양으로 안 살기 때문에 늘 염소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인생, 내 인생 내 거야 하면서 살기 때문에 늘 불만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양으로 삽시다. 주님의 양으로 삽시다. 단순하게 주님의 양으로 삽시다. 양으로 살면 돼요. 양으로 살면 부족함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특징은 뭡니까?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리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양입니다. 여기 양들이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큰 일 많이 했잖아요.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왜 자기들이 한지를 몰랐을까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이유는 양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양이 무슨 플랜을 짜가지고 내일은 뭐 하고 이렇게 하자, 그런 거 없어요. 양은요 매일매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 살다 보면 큰 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도 할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계획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모든 영광을 내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양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선교도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막 계획해가지고 우리 어떻게, 그렇게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이끄심이 있으면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 그게 선교입니다. 그럴 때 그걸 주님이 열매로 봐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 쓰고 뭐 거창하게. 그래서 저는 비전 없는 선교사입니다. 무슨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봐, 그런 거.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큰 일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라. 할렐루야. 적은 일에 충성하라.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라. 그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면 교회 화장실부터 청소해야 돼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지극히 적은 자들이 하는 거, 적은 일.
그거 해야 돼요. 아이, 목사님, 제가 이래봬도 명문대에 나온 명문대학원 나온 박사입니다. 박사일수록 더 해야 돼. 적은 일,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사람을 비록 휴지 하나 줬고 화장실 청소 하나 해도 그걸 주님이 열매로 봐주는 거예요. 열매로 봐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그게 열매예요? 아니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 떠나서 주님이, 복음 되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그걸 주님이 열매로 안 봐준다니까요. 에? 주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다시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울 때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하면은 승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죠? 주님의 양으로 살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선교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에밀 브루너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은 타야 불이고 교회는 선교해야 교회다. 그러니까 꺼진 불이 불이에요? 그건 불이 아니죠.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죠. 전도하지 않는 성도가 그게 성도예요? 그건 복음을 모르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어떤 분이 예를 들어 어떤 약을 하나 권면을 했는데 그 약을 먹고 나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은 사람이 그 약을 다른 친구들에게, 암 걸린 사람에게 선전하지 않겠어요? 하겠어요? 100% 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우리같이 정말 소망 없는 인생을 건져내셨는데 거기서 구원받은 우리가, 용서받은 우리가, 새 삶을 사는 우리가, 여러분 그 인생 망가진 사람을 볼 때 그 좋은 복음을 소개하지 않겠어요? 그래, 당연히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내가 복음을 모르든지 복음이 내 삶에 복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강기한 선교사가 엄청 세게 말하죠. 센 게 아니에요. 그게 진리지.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서 다시, 여러분, 불은 타야 불입니다. 아멘. 성도는 복음을 전해야 성도입니다. 교회는 선교해야 교회입니다. 그렇게 정말 주님의 착한 양으로 살아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런 칭찬 듣는 우리 뉴욕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복음을 잘 몰라서 주님의 양으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의 양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신 선한 목자십니다. 지금도 나를 잘 아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그분이 나의 목자만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예수를 나의 목자로 여기고 살아가는, 복음을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내가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비록 크든 작든 그걸 주님이 열매로 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서 주님의 그 위대하신 아버지, 주님의 그 주님 되심과 성호를, 또 주님 하신 일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깨어서 주님의 양으로 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허락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이끌으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고 서라 하는 곳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여 큰 일도 감당하고 위대한 일도 감당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불은 타야 불이고 성도는 전도해야 성도고 교회는 선교해야 교회입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된 뉴욕 성결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